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훈련받아야 할 군사다. 군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승리는 영적인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영적 승리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떠하느냐, 환경 지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지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쾌거를 경험할 수 있을까? 또 영적 쾌거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 그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싸움을 하러 가는 다윗을 둘러싼 환경, 그 환경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습니다. 사울왕도 말렸고 다윗의 형 엘리압은 화를 냈습니다. 누구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을 말리기에 바빴던 겁니다. 이렇듯 다윗을 둘러싼 환경 지수는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쾌거는 내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어려우냐, 곰의 발톱이 있느냐, 골리앗의 협박이 있느냐, 누가 나를 반대하고 찬성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우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우냐,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이런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쾌거는 이러한 환경 지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지수로 결정이 됩니다. 훈련을 해보면 이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데, 요한 1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어떻습니까?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곰의 발톱이 얼마나 강한지, 사자의 이빨은 얼마나 대단한지, 골리앗의 키가 얼마며 무슨 창을 들고 있는지, 이러한 환경만 본다면 인간은 한없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느냐에 우리의 승리가 달려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지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쾌거가 달려 있습니다. 구약에서 또 하나 주목할 사건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포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좀 전에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사네립이 섬기는 신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역대하 3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이것은 우상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지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 지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영적 쾌거의 수준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 또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영적인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위기에서 구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좋은 것들은 계속 기억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나쁜 것이 떠오르고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 이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패배주의의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의 종살이가 나았다 이렇게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그들의 패배의식은 골리앗이 소리치던 엘라 골짜기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한 패배의식과 루저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막아선 골리앗의 협박 앞에서 상황과 환경을 파악하고 이런저런 연구를 하느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일상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패배주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단어 앞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쌍하다라는 말이 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지수가 너무나 약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저 간당간당한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나중에 나태에 지게 되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는 큰 잘못을 범했을 때 무엇보다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징벌하실까? 어떤 채찍으로 나를 때리실까? 이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서 떠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나를 둘러싼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직업의 불안정, 자녀들이 속을 태우고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고
건강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기도의 무릎으로, 원천적인 부르짖음으로, 거룩한 사투로, 예배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환경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무기로 영적인 쾌거를 경험하는 축복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를 앞에 놓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 마음에 먼저 소원하고 계획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까? 그분의 임재 지수를 높일까? 이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죠.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님. 이러한 고백이 찬양의 가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산 같은 문제를 옮기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역사를 목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산을 옮기시는 분입니다. 산을 옮기시는 주님이시라면 패배주의의 산에서 영적 쾌거의 산으로 옮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옮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환경과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영적인 쾌거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로 영적인 쾌거를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능히 우리를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지수를,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상황이었는데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요한의 세례라는 말이 중요한데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세례를 받으셨을까? 바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오염된 것, 누추한 것이 그 자리에 예수님을 서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황송하고 죄송한 일이면서 참으로 깊은 복음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회개의 자리에 서야만 하십니까? 거기는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리에 서셨던 겁니다. 나 대신 더럽고 오염된 죄인의 자리에 서셨는데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주님이 나 대신 서셨구나.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훈련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직분을 받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이런저런 훈련 코스를 받게 합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등등 이름은 다르지만 그 교회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진 훈련 코스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준비해서 직분자가 되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들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일정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잘못된 훈련의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첫 단추는 하나님의 임재 지수와 은혜 지수에 나의 마음이 열려서 내가 서야 할 죄인의 자리에 누가? 주님께서 서시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나같이 부족한 자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의 첫 단추가 잘못되면, 동기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한결같지 않다라는 말이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훈련을 받을수록 잘못되고 훈련을 받을수록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을수록 21세기의 바리새인, 경직된 율법주의자가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작이 잘못되면 잘못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 그것은 생명의 복음의 신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 지수, 하나님의 은혜 지수에 눈이 열려야 하고 은혜에 빚진 자,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나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셨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은혜의 빚진 자로서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이야말로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훈련, 하나님을 드러내는 훈련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가서 10절을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것은 능력을 받는 순간을 말하는데 훈련받을 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위로부터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간 훈련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놀라운 것들을 가르치셨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처럼 모든 훈련은 내 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의 정체성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영적인 정체성을 말하는데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을 지나시면서도 주님을 버티게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러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 공생애를 힘있게 살도록 이끈 보증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가, 이것을 자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요, 우리를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제사장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받아 이 제사장 인증서가 우리에 대한 보증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영적인 훈련은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환경 지수에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지수에 눈을 떠서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담을 뛰어넘고 흑암을 밝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또한 골리앗의 협박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능력이 우리 온 성도들과 삶과 온 성도들의 삶과 사역에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쾌거를 경험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곰과 사자의 발톱처럼 날카롭고 또한 골리앗처럼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복음의 신비를 알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쾌거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